찬송가 2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저희들을 두실 때에 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쫓아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살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함께 소망 없는 그런 근태로운 그런 삶을, 혹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매일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시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구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시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이렇게
죽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이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죽음이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31절도 보시면은요, 이 날은 준비일이다. 이 준비일은 이 말씀에서는 지금 큰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토요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안식일 토요일의 준비일이니까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준비일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이렇게 무슨 복잡하게 그 당시 뭐 유대인들이나 로마나 이런 데 있는 뭐 생활 양식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자세히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간단한 것들은 좀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이제 하루가 이렇게 쭉 지나서 저녁 6시죠.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밤 이렇게 쭉 지나서 그 다음 아침에 6시가 되면은 이제 낮이지요. 그래서 밤이 12시간, 그리고 낮이 이제 12시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 치면은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가 되면은 이제 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다음 여러분 31절 보시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그 6월절 절기가 이 14일 이분들 이 종교력으로 이제 정월 14일부터 14일 저녁이 이제 안식일, 아니 그 6월절 제사를 지내는 6월절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14일 저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때 이 6월절이 안식일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겹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7일마다 하루 돌아오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6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안식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이제 마가복음이지요. 아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구시라고 되어 있지요. 아마 구시에, 그러니까 6월 다음에는 15가 되니까 맞네요. 구시니까 오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굳이 산술적으로 표현하면은 안식일까지는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라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물론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아니면은 이 안식일이 6월절 주간에 6월절 제사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6월절 14일 저녁에 그렇게 6월절 그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거든요. 이제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보통 6월절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6월절 중에 있는 안식일이니까 또 큰 안식일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세 분이 예수님과 좌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또 행악자 2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 명을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요.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하는 것은 일벌백계입니다. 나라의 로마의 이런 그 정권에 도전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는 십자가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도 모질러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꽤 오랫동안, 길게는 뭐 며칠을 가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형벌입니까? 정말 잔인한 형벌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 놓는 것이 이제 로마의,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에서 생각할 때는 아주 흉악범에게 이제 이런 십자가형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뭐 십자가형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네요. 식민지에 있는 백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노예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쭉 보시면요, 이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의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돌로 쳐서 종교법으로도 죽일 수도 있는데, 굳이 십자가에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의 그 정치범으로, 그래서 우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의 욕망, 이런 것을 지키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내릴 수 있는 벌은 하나입니다. 가이사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은, 반역한 것은 반역죄가 가장 흉악한 죄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딱 받으면은 유대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꾸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봐라,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갈 리가 없다 라고 해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왕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진리까지도,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훼손하는 내용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한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한 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계속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신은 안식일 되기까지는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해가 다하기까지 그 시체를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놓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해가 지기까지 십자가에 달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명기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저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꺾어달라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지금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21장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요, 다리에도 못이 박혀 있거나 다리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은 박혔지만은 다리가 지지대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오래 가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그냥 하중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심장이 조여가지고 바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빨리 죽여서 해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6시가 되면 하루가 끝이니까요, 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서 시신을, 이제 그러면 십자가형은 아마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무슨 이렇게 짐승들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누가 이렇게 잡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누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반역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하니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은 그 십자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진 그 채찍 때문에 모든 기력이 다 사하셔서 버티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거는 이제 확인 사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구나.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죽도록 창으로 이렇게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이렇게 이루어진, 밀과 풀로, 피와 물로 그렇게 구성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제 피가 흘러나오면은 이 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 물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오는데, 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다시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그러면은 이제 생명.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다, 영원한 생명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피와 물이, 이제 죽으셨어도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진리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참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꾸 내가 뭐 희생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 삶을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렇게 바쳐드리는 것은
내 삶 전부가 영원한 삶까지도 다 하나님의 가 동행하는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그게 무슨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니? 그렇게 전부를 다 들여서 믿을 수 있니? 정말 대단한 희생이라고. 여러분,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고요. 이것이 희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희생이지,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왜 희생이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그럼 왜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썩을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꾸 세상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게 오면은 짐을 막 벗겨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오면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또 여러분 더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이제 35절 보니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한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는, 피와 물로 구성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본 자가 지금 증언하는 것이니까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요한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에 처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제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신이 이런 악한 더러운 육체에 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사상입니다. 그들의 철학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그 세상 이론은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이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못 믿는 것입니다. 세상 이론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이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분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이런 이론들을 가르치는 이런 영적 지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참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진리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아주 무식하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막 깊은 지식을 알아야만 무슨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우월이죠. 그죠? 너희들이 모르는 건 내가 이렇게 나는 알고 있어. 이런 것이 이것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다 구원받을 수 있냐? 아주 영적인 깊은 진리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속의 이런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서 구원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를 이 세상 욕망에 가득 찬 내 자아를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은 줄로 믿고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내 욕심 가운데 사는 나를 십자가에 계속 넘겨주고 내 중심적인 것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6절 보시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겹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시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찌른다 하는 표현이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죽음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찔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에 찔려서 죽으신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제 이 말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요한 말씀이죠. 육체로 오신 진짜 사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또 마지막 이제 남은 언약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승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자, 38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공의의 의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대 사실은 종교 지도자지요. 그죠? 그런데 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행적을 보고 이분은 본인이 종교 지도자니까요.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유대인이 왜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론 미움을 당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잃을까봐 이게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고 참 제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있던 제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여러분 이것도 간단한 것 같아도요, 반역자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거두려고 하면 같은 반역자로 몰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그 총독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무나 가서 저 시체를 내주세요 하면은 뭐 내주겠습니까? 총독을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신분이 높은 고관이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 유대인의 장례법은 여러분 이집트는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나 이런. 근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을 이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제 시신이 썩는 것을 좀 이렇게 조금 늦추면서, 그리고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품을 바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마포천으로 똘똘 이렇게 말아서 이제 돌무덤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썩고 나면은 이제 아마 그 뼈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무덤을 쓰는 이제 그런 그 장례법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 3시간 안에 이제 염이라고 그러죠. 씻기고, 그리고 이제 향품은 누가 가지고 왔냐면요, 39절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래아까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도 숨어 있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니고데모도 공의의 의원이거든요. 아주 높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리터라가 이제 밑에 그 주위에 보니까 327g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일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는 일반 그 시신 염하는 데는 이 너무 많은 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죽음에는 이렇게 많은 향을 이렇게 했다네요. 이제 부를 나타내는 그런 정도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그 당시 그 무덤은 여러 명이 이렇게 공용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그래서 이렇게 100리터의 향으로 이렇게 그 염을 하고, 그리고 새 무덤에 이렇게 묻히는 것은 왕의 장례식하고 이렇게 비견되는 그런 장례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는 것도 사실은 왕으로서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을 때 내가 왕이다. 그러나 진리의 왕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왕인 것을 보여주시는 장례법도 이제 이 장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이루시고, 그 진리를 이루신 그 결과물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있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진리가 우리에게 세워지겠습니까? 참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많은 그 성경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심까지도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이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동산, 이제 동산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위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고, 거기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구로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6시에.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이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히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